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새벽빛과 같은 늦은 비와 같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은 최상의 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관에 있어서 최상의 것은 저는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자신을 알지 못하면 평생토록 남을 위해서 살다 갈 수 있다. 자기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다 가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다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인생관에 있어서 철학적으로나 사람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세포 덩어리가 뭉쳐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학이나 의학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은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과연 성경적으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인생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알기 위해서 또 평생토록 철학을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찾아보지만 결론은 사람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짐승과 같지는 아닌 것 같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근본 인생을 바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학으로도 알 수 없으니까 밀림이나 사막에 또 오래된 화석이나 찾으러 다닐 수 있고 썩은 이 하나 주워다가 상상해서 두개골을 만들고 이게 몇만 년 전의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모르면 인간은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존재다. 여기 이런 것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은 지혜를 주셨고 영원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세상에서 있다 없어지는 짐승과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 것 찾아다니면서 이것이 신이라고 하는
대리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하나님이라고 찾아다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을 알자 그랬습니다. 그냥 성경에 읽어보고 이 단어로 아는 게 아니고 힘써서 알자 그랬습니다. 깊이 알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힘써서 알자.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고 연륜이 더해 갈수록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앞으로 이끌어 가실 세계까지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면, 깊이 알지 못한다고 하면 옥황상제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산신령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왕님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어로만 알고 행함으로만 아신다고 하면 다른 성인들과 비슷하게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써서 알아야만이, 더 깊이 알아야만이, 더 높이 알아야만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성인을 뛰어넘는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교인으로 아니면 종교인으로 하나의 기독교인으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고 내 자유대로 신앙생활하고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자유주의 신앙생활을 범실론적인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신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말고 귀신들을 불러서 그들의 혼령을 불러서 예배하자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그것마저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국가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까지 왔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살 길이다. 마음이 공고하고 피폐해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적이고 물질 중심이고 육신의 쾌락 중심인 이 시점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때에, 경고의 때에, 채찍 맞을 때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는 끝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지금 맞아서 아플 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치료받지 못하면 숨 넘어간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도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하면 나라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조금 잘 살 수 있는 때, 이런 때에 선지자가 일어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지금 저 남쪽 바다에 강력한 태풍이 일어났다. 준비하고 도피해라. 이런 경고를 하는데 무슨 지금 이 날씨 좋은데 태풍이 온다고 하냐.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데 이미 시작됐는데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냐, 무슨 재난이 오느냐, 무슨 질병이 오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열이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지금 다른 때보다는 풍성하고 살기가 편하고 전쟁이 없고,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음란에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절대적인 신앙이 해이해지고, 그렇지 않아도 단에 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시작이 이 시점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도 여호와도 잊어버리는 이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끊겨져 있는 이런 때에, 먹고 마시며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런 때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지금 우리 환경이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상급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배보다는 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성령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삶이 많으냐, 관심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관심 있고 일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해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금방 식어버리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에 뭐고 하면 지금 여호와에게서 멀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어도 멀어져 있고 아예 예배만 간신히 거쳐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 내 중심이 여호와의 중심이 아닌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입니다. 그 죄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고 하면, 우상에게 찾아가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세상적으로 육신의 쾌락에 음란에 마셔라, 이 즐겨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지금 여호와에게로 유턴합시다. 여호와에게로 회개합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성직자로부터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살 길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치료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경고의 바이러스들이 이제는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려요.
재앙이 오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마지막 끝은 재앙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묻어놨다가 무덤 문을 열고 부활시켜서 다시 데려다가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십니다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선포를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722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큰 재앙이 왔습니다. 풍요로울 때, 좋을 때 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즐겨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때까지 와 있느냐? 마음이 너무 멀어졌어요. 신앙의 열정이 너무 식어졌어요. 식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불이 붙어 있을 것인데 멀어졌기 때문에 식어져서 지금 불이 꺼져서 연기만 나는 이런 장작개비 하나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오면 불이 붙고 또 흩어지면 연기만 나는 거예요. 눈만 맵게 하는 거예요. 냄새만 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활활 타야 다른 나무들을 태울 수 있고 연기도 나지 않고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서로 식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내 인생을 즐겨볼 수 있을까? 그 길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여행 다니고 해외에 다니고 이런 길들이 막혀지고 있는데, 이런 때에 예배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 놔두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한 말씀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사야 55장에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산다. 값없이, 대가 없이 줄 테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자들아, 지쳐있는 자들아, 쓰러져 있는 자들아, 살 길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3장에 보시면 3장에만 몇 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명령 가운데 돌아오는 자는 살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라도. 그것은 상당히 지금 급박한 시대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돌아오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돌아갈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알아야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할 때부터 앉아있었기 때문에 뜨거워져도 그게 면역이 돼서 지금 조금 더 앉아있으면 내가 이 뜨거운 물에 완전히 데쳐져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신앙관이 깨져버리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나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앉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기 이방인들도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갔는데, 요나 선지자가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백성은 외쳤을 때 그들이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그 백성들이 여호와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그 재앙 속에 빠져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돼요. 2절 끝 핵심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한 행동들, 음란, 우상 숭배,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근본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여호와에게서 멀어진 데서 시작됩니다. 여호와에게서 떨어져 나간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1차적인 근본 죄는 여호와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나 모든 삶들이 귀신을 찾아다니고 헛된 우상을 찾고 자기가 얻어맞아도 왜 맞아 있는지, 왜 아픈지, 왜 괴로움 당한지, 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나를 알고 여호와께로 일어나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오늘 1절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여호와에게서 멀어진 것이 죄입니다. 2절을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 여호와 앞에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고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죄예요. 3절을 종합하고 본다고 하면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무식한 거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호와를 알아야 할 이유가 4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힘써서 알기 전에 이미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힘써서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제사장들이 변질되어 버렸고 무지한 가운데 의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식이 중요하고 의식이 중요합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지식 없는 예배가 모든 삶은 세상에서 살고 육체적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번제를 받아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곧바로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들도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그들의 모든 내려온 전통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럴 때에 개혁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어떤 의식만 외식적인 것만 남는 이런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져 가고 일제 신사 참배 앞에 무너져 가는 그런 때이라고,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잔 루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크게 결실을 못 맺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100년 후에 루터가 일어나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성공을 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더 놔두면 이제는 이 기독교의 끝이 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성공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깨어있는 리더자들, 이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설교만 하는 것으로 종교 개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스위스에 가면 쯔빙글리 동상이 이 칼을 들고 있어요. 성경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강력한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한국에 있는 신앙 상태가 점점 무디어져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고 돌아오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우리가 예배가 중단돼야 되고 어려워지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알고 전파하고 내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참아 기다려 주시며 오늘도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오고 영으로 돌아오고 몸으로 돌아오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과 같이 저희들을 맞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앞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